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즉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의 발은 어떠합니까? 이 발은 우리 몸의 신체의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은 첫 번째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힘과 권능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심판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발 앞에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이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즉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일 때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 앞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 발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재판하고 벌하시는 권세가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와 죽는 것들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 앞에 죄와 불법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이 말이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판하고 심판해서 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아거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은 그 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굽혀 예수의 신발끈을 풀 같이 줬다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이마만큼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도 펼 수 없을 존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여자들이 경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상에 압도되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 현장이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47절만 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발과 가나야 헌신의 행동이라든가 즉 발을 씻고 닦으며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다 나타나는데 단지 이 눈물로 물을 대신하고 머리털을 수건으로 대신하고 향유가 값비싼 연고를 대신하고 얼굴에 입 맞추는 대신에 발에 입 맞추는 독특한 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즉 이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어떤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음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저절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일어나 감동과 감격의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발 앞에 온전히 경배와 희생, 제물,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발 앞에 둡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죄 용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용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많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의 기름 부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 발 앞에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그 발 앞에 행위로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 앞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절대로 이 사건은 어떤 겸손의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인간의 발을 향하여 몸을 굽힌다는 것은 고정된 씻는 의식을 제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된 의식을 안전장치로 제공해서 바로 고치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을 씻기는 천한 일로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이 봉사를 통하여 죄를 씻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 씻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오늘 발을 씻기는 행위,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은 무엇입니까? 본보기입니다. 이 본보기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본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복사판으로서 복사본과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본과 같이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을 씻긴다.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할 때 겸손으로 섬김의 봉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게 의식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런 봉사의 의식이 아니라 섬김은 바로 죄 용서함의 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음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발을 씻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내 온 몸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기면 된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내 원죄, 자범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죄를 이미 다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순간이 목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원죄와 지금까지 자범죄가 용서되었지만 지금부터 지어진 그 죄는, 자범죄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은 똑같이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모형으로 복사해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겸손, 똑같은 봉사를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모두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뭐만 하면 행위만 합니다. 행위만 발로 씻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행위를 발 씻기는 것이 본질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는 행위, 본질은 죄를 씻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만 한답니다. 죄 용서하는 길을 열고 구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겸손과 봉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다. 그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는 사람의 발을 닦이는 그런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 이렇게 모여 보였다.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죄를 씻는 그런 심령이 너희 심령 속에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완전한 복음을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과부들에게도 부여된 일입니다. 이 과부들은 곧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곧 바로 과부가 지금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던 자라야 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이 발 씻기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의 행위와 똑같은 그런 복사판, 본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이 있는 곳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발이 있는 곳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죄 용서함의 정표의 현장입니다. 세족식에 발을 씻는 것이 죄를 씻는 현장과 같이 이 발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곳. 그러므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모든 것들은 죄 사함에 죄 용서함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표현하는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43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그 뒤에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죄 용서 받은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죄 용서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축복으로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복음인 예수님의 하늘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은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발치에 죄 용서 받는 현장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함께 눕는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찾아갔을 때 그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풀무로 단련한 이 풀무불은 아궁이, 화덕, 화로, 풀무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당시에도 우리는 불이 뜨거운 불은 풀무 그냥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을 뜨겁니다.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는 불을 붙이다, 타다, 태우다 해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용광로 이상의 같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의 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무는 바로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무라는 말은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 이 뜨거운 불은 지옥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이와 같은 뜨거운 불이다. 이 뜨거운 불, 그러면서 이 뜨거운 불은 그 불 속에 단련했다. 이 단련한다는 말은 불을 붙이다, 사르다, 태우다, 불로 멸하다는 말. 이 말은 불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련한다는 것은 불 태우고 불로 사르고 불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했다는 말씀은 지옥불과 같은 최고의 불에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는 다 태우고, 즉 죄와 허물을 태워버리는 발로 죄악의 최종한 심판의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단련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 빛난 주석은 금강석, 청동, 좋은 노쇠입니다. 지금은 꿀입니다. 그 같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은 풀무, 지옥불에 단련된 빛과 같은 주석 같은
것은 금강석에 불이 단련돼서 어떤 불순물도 어떤 찌꺼기도 한 점 없이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온전한 순수한 심판의 완전한 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지옥 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이야. 그 불에 단련됐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이 발은 곧 바로 심판의 발입니다. 어떤 것 어느 것이라도 이 발에 밟히면 모두가 다 지옥 불과 같이 불에 밟힌 것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5절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발은 죄 용서와 은혜의 사랑의 발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발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은 심판의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은 이 풀무에 이 세상의 용광로보다 더 화력이 센 지옥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 유황불복과 같은 곳에서 발 아래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발길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작마당에 탈곡기와 도리끼가 있습니다. 이 탈곡기와 도리끼는 어떤 곳에 붙어 있든지 모든 알곡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탈곡기는 돌리면서 알곡을 떨어냅니다. 도리끼는 두들겨 패서 깨어서 쪼개지든 어쨌든 도리끼 쳐서 알곡들이 숨어있는 모든 것을 떨어내는 것이 바로 탈곡기요 도리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추수와서 배에 와서 배에 오면 노젓가리에서 노젓가리 속에서 이제는 전부 다 탈곡기나 도리끼 통해서 알곡을 다 떨어냅니다. 떨어내는 것은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오늘 잎사귀라든가 이런 줄기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떨어내는 것이 바로 알곡을 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곡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도리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모습의 콩깍지가 속에 숨어있어도 도리끼에 맞으면 다 쩍쩍 갈라져서 콩알이 다 튀쳐나오게 숨은 콩을 다 골라내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에 떠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뭡니까? 발로 밟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로 밟음으로, 즉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림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들에는 모두가 다 태어나서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건불, 쭉정이, 잎사귀, 쫄기 이런 모든 것은 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중요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니, 누가복음 20장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자는 돌이 예수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만은, 깨어져서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죽고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품 안에 안고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돌이 예수님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의 권능은 발로 사랑과 용서가 한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는 발입니다. 정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같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발을 바로 알 수 있는, 나의 죄의 용서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